그러면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해볼까요? 예,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둘째 날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과 은혜로 또 공의로 베푸심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정말 이 하나님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먹을 거 드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게 4장 1절입니다. 근데 그 4장 1절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에 선포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4장 1절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걸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맞으면 귀 막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치면은 그냥 귀 막고 그냥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막고 있던 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충분히 알게 될 수 있을 만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로소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빠지는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럼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뒤에 나와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들었고 마침내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을 돌아서 바라보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더라.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였더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절로 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쪽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돌아서 있고 내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려 세우겠다. 당연히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속삭임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같이 되었잖아요. 너가 나에게로 돌아섰으니 너가 나와의 그 결혼관계를 깨고 또 나를 떠나서 말하자면 바람을 피고 있으니 나는 그런 너를 향한 말하자면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그들의 죄와 악을 향한 심판의 목소리 역시도 심판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이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제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용서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만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동시에 너가 나에게서 돌아서는 그 죄악을 행하였으니 그 너희의 큰 죄악에 따르는 내가 심판을 또 벌을 내리겠다는 그 무서운 말씀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곧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여준다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막 나가는 사랑이라고 할까? 나도 사랑하니까 다 돼. 다 용서해 줄게. 다 눈 감아 줄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벌과 잘한 것에 대한 상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오히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지만 동시에 나는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너를 향한 심판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픈 매를 드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다가 자칫 이것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을 우리가 망각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죄와 악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대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은 이것은 좋아 보이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좋아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 죄를 마음껏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 죄 지으면 어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하나님은 얼핏 보면 좋지만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죠.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잘못된 거 마음대로 해도 돼. 야, 도둑질했어. 괜찮아. 야, 누구 때리고 왔어. 괜찮아. 야,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당연히 용서와 인내와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내림으로써 다시는 그 죄악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일환이에요. 그거는 통치자로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그 나라는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럼 모두가 좋을까요? 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들도 똑같이 외칠까요?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죄와 악이 범람하니까 나는 너무 좋구나. 그는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의 왕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아니, 저 왕은 불의한, 공의롭지 못한 왕이니 제발 우리에게 공의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 속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분노케 하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왜 저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노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가 일어나도 그것이 정의롭게 심판이 되어서 지은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게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고 어떤 면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다. 저렇게 벌이 내려졌으니 분명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극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피해자도 저가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위로를 얻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붙잡혀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마음 상해할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는
이 공의가 제대로 정당하게 올바로 정확히 실행되는 것도 사실은 그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해피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그러니까 무섭네.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다행이다. 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우리를 돌보신다면 내가 불의함 때문에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은 없겠구나. 설령 고통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실 것이니 그 죄악을 지은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행이구나. 공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만 나오면 숨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범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셔? 그럼 일단 나부터 심판을 받겠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일 거야. 에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벌하시겠어? 그거는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공의로운 모습이 보여질 만한 짓거리를 이 백성들이 보이고 있겠죠. 우리가 이미 어제도 짐작했지만 오늘도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서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 우리가 이번에 잘못해서 좀 전술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졌나 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싸우자. 이런 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아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보여지는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당혹함이에요. 아니 왜 졌어 우리가 이거예요. 아니 전쟁 벌이면 질 수도 있잖아요. 비등비등한 나라끼리도 지고 이기고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고 때로는 전력의 격차가 있어도 심지어는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 없다 마인드. 안 진 말 진짜로.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 질 수가 없다. 그거는 쟤네가 강하고 약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쟤네가 어떤 나라든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근데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무기가 탱크가 있던 간에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전쟁에서 졌느냐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없죠. 근데 이러한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게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게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은 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말씀하여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들은 말하시나 마나 그냥 절로 가기 바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들은 그래요. 진심으로 당혹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졸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좀 약해졌는가? 아니면은 저 블레셋에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저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세신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문제는 하나예요.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전쟁에서의 그 패배는 나름대로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비로소 잠깐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로 달려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웃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긴요. 하나님하고 전혀 함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적이 없는데 근데 이들은 문제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주하고 간 거죠. 근데 갑자기 뭔가 턱 걸리니까 비로소 이제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다고 잘 하나님과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닐까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봅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고 나서 해결책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언약 상자예요. 십계명이 담겨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언약궤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바로 맞으면 그 선악과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그 증거가 이 손에 낀 반지가 그 언약궤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결혼 증명서겠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결혼을 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아니면은 인정합니다. 구청에서 도장 찍겠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요. 반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반지예요. 좀 중요한 것은 반지가 아니죠. 그 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반지가 증거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 반지를 통해서 이 반지를 말하자면은 그 매개로 해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뭘 하자. 아차! 우리가 집에서 반지를 빼놓고 왔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나 보다. 내가 다시 집에서 반지를 가져와서 손에 끼면은 반지의 뭐였죠? 영화. 제왕? 반지의 제왕의 그거인 거예요. 이걸 끼면은 이 절대의 반지가 신령한 힘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톨에 제가 지금 무슨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지를 가지고 와서 끼는 순간에 이 절대의 반지가 우리를 구원해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멈췄어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에서 찾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이들은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절대의 반지가 안 갖고 온 곳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언약궤의 의미도 자기들 입으로 언약궤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증거다. 결혼의 그 반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결혼의 반지를 봤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 반지를 보고서 저 결혼 반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건데 내가 왜 그걸 집에다 빼놓고 왔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디서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은 멈춰서서 돌아봤지만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왜? 반지만 가져오면 끝날 문제인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집에서 재물을 짓밟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그냥 왕이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마음의 찔림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가.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영혼은 죽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예요. 아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원래 그렇게 죽어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영혼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들은 추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그라미 4번 보실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재요. 가져왔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적군이 저 블레셋 진영에까지도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다들 당황한 거예요. 아니 쟤들은 분명히 싸움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렇게 침울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온 천지가 울리도록 그냥 쩌렁쩌렁하게 막 기쁨의 소리를, 와 우리 이제 끝났다, 이겼다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만큼 이들의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긴 블레셋이라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의심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패배를 씻어버리는 승리의 환호성을 이미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누구를 향한? 언약궤를 향한. 절대의 반지를 향한 믿음을 이들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언약궤와 함께 온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언약궤만 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궤를 마음대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소중한 반지인데 아무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반지는, 반지라고 하면, 그냥 반지로 할게요. 이 반지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만질 수가 있어요.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만이 오직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의 언약궤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들고 다니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출애굽 때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에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언약궤를 들고 다녀야 됐으니까 이 일은 내가 제사장에게만 맡긴다는 의미로서 그때 맡기신 것이지 이제는 정착했잖아요. 이미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또 그들이 율법을 기억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누가 왔을까? 짐작 가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한 그 제사장 가문의 그 죄악의 중심이 되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하필 그 언약궤를 들고 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악의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악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봅니다.
넘겨보실래요? 너무 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고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보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서까지도 자기들을 돌아볼 줄을 몰라? 아니 너무나 뻔하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만약 옆에 있었다면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다른 거 지금 신경 쓰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니네가 말하는 대라고. 이 전쟁은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전쟁을 질 수가 없는데 졌어? 그럼 하나님이 문제야? 아니겠지. 그럼 뭐가 문제겠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너네의 문제가 아닐까? 야 지금이 바로 기회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좀 멈춰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잠깐 멈춰서서 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발 깨달으라고.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니까 아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왔던 일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죄악을 벌여왔던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무릎을 꿇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이었음을 인제서 나 자신을 보니까 정말 온 몸이 시꺼먼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정말 너무나도 맡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아마 이 말씀을 본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로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모두 앞에서 말했을지 몰라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를 못 봤을까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옆에서 보면은 빤히 보여요. 야, 저렇게 하면 좀 안 될 텐데. 야, 저런 성격은 좀 고쳐야 될 텐데. 야, 저렇게 하는 건 잘못 아니야? 실수 아니야? 저런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런 성격들을 고쳐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조언도 해줄 수 있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런 성격은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아 그래? 고칠게. 근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이었구나. 내 이런 모습들이 정말 부족하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일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고쳐가야겠다라고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그토록 어렵다는 일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층 더 깊은 차원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물론 성도는 알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영혼의 문제요.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러한 죄가 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한 것이 문제였구나. 나를 돌아본다? 쉽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리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성격이나 마음보다 한층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심지어는 내 눈으로 본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눈으로 아무리 나를 봐도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다고 바로 될 문제는 바로 될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결국
결국 그냥 눈이 있다고 좀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근데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봐요? 지겨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노라라고. 너가 이러한 것을 나는 어떻게 여기노라. 너가 저러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여기노라. 너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도 나는 보고 있으며 그 너의 중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좋다,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선하다, 이렇게 죄악되었다. 나는 그렇게 보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때로는 그냥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지어는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귀담아 듣는 거죠. 그리고 받는 거예요. 믿음 만능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복을 할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나의 모습이 비로소 내 눈에 비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겠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설명은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렇겠지. 아니면은 그냥 전혀 와닿지 않는 뭐랄까요? 실제적이지 않은 또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너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할 때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에 너희는 너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는 비로소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알면 알수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뻔하거든요. 하나님 다 알았다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하다못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지식 머리로나마 나 자신을 정말로 봐보는 것,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정말 어떠하지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서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나를 보게 되는 것, 아니 이거는 도무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저도 그러하고 싶다라고. 그러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솟구쳐 나오는 거죠. 기도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런 식의 기도를 길든 짧든 아니면 말이 제대로 나오든 말이 안 나오든 어떤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 볼까 하는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본래 우리라면 반응 자체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봐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이 갈망조차, 조그만 갈망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냥 그런 얘기하네. 교회 왔으니까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날 돌아보라 얘기하고 내 죄를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네 라고 흘려 듣겠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하다못해 내 머릿속으로라도 내가 정말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볼까?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기도라도 해볼까? 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에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고자 시도라도 하는 것 또한 저는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은 마음의 변화와 그 작은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그냥 그 입술의 한두 마디의 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또다시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좀 머리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들의 모습을 계속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볼 때마다 정말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들이라도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다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전쟁까지만 보고 오늘은 좀 마칠게요. 멀쩡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판단하기 애매한데 잘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뭐 어떻겠어요? 뻔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아예 뭐 이스라엘 쳤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죠. 그냥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팬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는데 보세요. 일단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3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이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어요. 절대반지 빼앗겼네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당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졌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이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셨다?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라.
하마가 나타났죠. 하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분명 이 둘만이 아니었죠. 엘리의 두 아들들만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2번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엘리의 집이에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다 이루겠다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전쟁에 패퇴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패잔병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울부짖으며 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다 죽었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 성이 막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엘리의 귀에도 들어왔고, 그 패잔병 중 하나가 이제 엘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일단 엘리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그 뒤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이제 임신해서 이제 출산할 때 가까웠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서 해산하고 그도 죽어요. 한 날에 두 아들과 엘리와 그 며느리까지 싹 다 말하자면 몰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입 밖으로 내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그 뜻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냐? 그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사소하고 작은 말씀일지라도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사실로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거기서 또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다 죽네, 심판을 당하네, 이런 소리는 다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심지어 사무엘이 저 말을 할 때는 어렸을 때예요. 지금은 아마 뭐 30대, 40대 더 지났을 수도 있죠. 그런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정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이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무서운 몰살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 역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노라라는 그 말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역시도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반드시 너와 그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너를 다시금 데리고 오겠노라고, 너의 모든 죄를 영원히 심판해야 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정말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고 너를 구원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역시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저 인간들,
저 온 세상 사람들, 저 백성들의 어떠함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깨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가세요. 왜냐? 땅에 떨어뜨리시는 법이 없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물론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 보잖아요. 그러하니 너희는 딱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너희를 구원하겠노라는 나의 그 말, 나의 그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보낸 자, 이미 이것도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는 내 아들이요.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예수를 믿으라. 이건 조건도 아니죠.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시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정말 내가 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뭐 돈이라도 바칠까요? 뭐 제 인생을 바칠까요? 아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냈노라.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하겠노라.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만들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땅에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진실하신 분이시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 이분은 그 말씀을 변치 않으시구나. 생각이 바뀌었어. 야, 그거 실수야. 아, 내가 잘못 말했어. 야, 내가 그때는 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었거든. 너네 꼬라지를 보니까 그건 안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 어떤 말씀이든 있는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도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아가는 것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근데 3번이 남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과예요. 살육을 당했네. 엘리의 제사장이 심판을 받았네. 이미 엄청난 문제잖아요. 엄청 심각한 일이잖아요. 한 집안이 몰살을 당했어. 너무 심하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실 그 사이에 숨어 있어요. 3번 보세요. 아까 흘려 지나가듯이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닥친 심판 중의 심판은 사실 이거예요.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했고 어찌 보면 그건 약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싸움에 졌으니까 절대 반지 가져갔다며. 물론 절대 반지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쟁에 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넘겨보십시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의 제사장이 언제 죽었는가?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건 충격을 받고 넘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충격을 받았느냐?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는 것. 큰 충격을 받고. 심지어 그 앞에 4장 13절에 보면은 엘리가 이제 우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가장 먼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 두 아들 설마 죽었나?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떨릴 때라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 아들들은 일단 나중 일인 거예요. 왜냐? 자기 아들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 버렸다? 쉽게 말하면 끝났다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만이 아니었네요. 보세요. 그 며느리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며느리가 죽을 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뭐 이름은 이제 외국 이름이니까 어려운 말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왜 이런 이름을 마지막으로 짓고 떠났느냐? 내 남편이 죽었구나라는 충격 때문인가? 아니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왜 그런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심지어는 그 며느리조차도 자기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게 뭔데? 그 며느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태양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으니까. 그럼 이 나라를 빛나게 감싸고 있던 그 영광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나라의 부국 강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말하자면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혹시 그 스쳐 지나가듯 1시간 동안 짧게 하는 말씀 중에서 성막이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그 눈부심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언약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있겠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뭐라 그랬어요? 결혼 증명서라 그랬잖아요. 결혼 증명서가 아주 사라진 거예요. 찢겨진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혼 관계는 끝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반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반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반지만 사라졌다? 아니, 반지와 함께 남편도 같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 반지와 함께 너희를 떠나마 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지와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집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뭐 접시가 깨지고 침대가 무너지고 참사다 참사. 그러나 진정한 참사는 남편이 떠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 웃겨요. 그거 왜 이제 느껴요? 도대체 그동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역시 언약궤가 있으니 반지와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생각 자체도 웃기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 언약궤의 사라짐을 통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깨달아 아는 거죠. 사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이미 그 둘의 관계는 소원한 관계였어요. 근데 얘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이 이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모르다가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반지 들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된 거예요. 인제서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뒤늦은 깨달음입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찌 보면 결혼 관계라는 것도 드라마나 영화든 아니면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 같은 걸 보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어느 날 남편이든 아내 쪽이든 와가지고 이혼 그 서류를 건네주기 전까지는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이런저런 문제 있고 한데 다 가족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자기만의 생각인 거예요. 이미 한쪽은 그 마음이 정말 썩어 들어가고 있고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언제 이혼장을 내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전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서 돌아서서 남편에게서 돌아서서 바람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는 때가 된 거죠. 이혼장이. 얘가 어쨌든 상관 도장 안 찍어도 사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들고. 너와의 결혼의 증거인 이 반지도 내가 가지고 가마. 그럼 어쩔 거예요. 끝이에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나셨는데. 그게 이 엘리와 며느리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충격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무엘상 그쪽의 말씀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만 전쟁에서의 그 패배로 인해서 울부짖었는가? 아마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울부짖었다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제 착각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분명 그들은 그때서야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마도 그때서야 자신들의 현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떠나셨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혼장 던질 만한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몇천 년. 몇천 년이 아무튼 몇백 년, 천년 넘게. 근데도 그동안 참아 오셨으니 그게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장을 던지고 떠난 거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들만 모르고 있고 이들만 이제서 슬퍼할 뿐. 근데 이 당연한 일 뒤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또 그렇지만 반전이 항상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또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기 3번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신 뭐 이미 제목부터가 스포네요. 아무튼 거기 3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내일도 여기서 이제 합니다. 내일도 여기서 하는데 책상은 다 치울 거예요. 왜냐면 유초등부 유치부들은 이거를 못 써가지고 내일은 저 작은 책상에서 할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아니면 네 그냥 그렇게 좀 내일은 좀 낮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3부까지 있어요. 1부는 이제 늘 드리는 예배 그리고 2부는 성경 공부.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그 수련회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끝난 게 아니라 또 성경 공부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또 마니또까지가 있는데 아예 그것도 미리 다 얘기를 좀 해놓을게요. 그 이제 성경 공부 전에 보통 이제 또 음료수를 시켜 먹습니다. 자주 먹죠. 그러니까 내일 아마 미리 예약을 다 받을 것 같아요. 받으면은 음료수가 오면은 예배 마치고 2부는 또 음료수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스케줄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네.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네. 나중에 또 편하게 또 광고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튼 내일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비참한 이혼의 그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일방적이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에도 그들이 멈춰서고 뒤에 돌아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거듭할 뿐이라 마침내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당한 그 진정한 괴로움을, 슬픔을 또한 우리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시면은 다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과거의 어떠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 나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의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언약의 생활을, 결혼의 생활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락을 저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회장님 나오셔서 이제 뒷시간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잠 시간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